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기 마지막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벌써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13가 교과를 공부하겠습니다. 13가 교과를 공부하기 전에 지난주에 공부했던 12과 난해 구조를 다루는 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언어로만 보면 성경에도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지혜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요소들이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제시하는 진리를 위협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3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감을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여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고의 성경 연구 방법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대로 배운 대로 살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의 바른 해석은 궁극적으로 바른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지 않고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영감적인 모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지혜 가운데 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모본은 없으며 그분보다 더 강력한 동기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표본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일치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에 신령한 권위 아래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일요일 소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성경을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정말 넓습니다. 아는 것만큼, 아니 그 절반만큼이라도 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중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그것만큼 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경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많은 지식을 얻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의 삶과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지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목적입니다. 기꺼이 배운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기꺼이 성경 진리에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선택은 때로 치열한 갈등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우리의 생각과 삶에 대하여 재산권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의 대쟁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로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인간으로서 간혹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우리의 방편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곧 성령을 통해 일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고 권면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경의 더 심오한 이해와 즐거운 공감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관심을 끌어당기고 그러한 진리를 깨뜨려 볼 수 있는 신선한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따르며 순종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허묻고 순전한 사람들이 돼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이 되게 하십시오. 이는 내가 헛되게 다람질하거나 헛되게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교훈,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함.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도 성경 말씀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대가 겸비하고 배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 곁에 서서 진리의 증거들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4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월요일 예수님에게서 배움. 말씀에 따라 사는 모본은 예수님이겠지요. 그분이야말로 삶이 곧 말씀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따라야 할 더 훌륭하고 뛰어난 모본은 없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성경 말씀 자체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경에 익숙하셨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따르고 지키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단의 시험에서 볼 수 있는데 사단이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서 인용하실 정도로 성경과 매우 친숙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낸 결과 그분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알면 정말 위험합니다. 사단의 시험을 보면 정말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도 기록되었을 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사용한 말씀의 문맥과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폭넓은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말씀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확한 성경 구절들과 그것들이 등장하는 문맥을 알지 못했다면 그분은 마귀에게 쉽게 기만을 당하셨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여 기만의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귀처럼 그저 성경을 인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대적에게 속지 않고 사탄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물으셨던 것처럼 그분은 성경을 읽는 자들이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셨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것은 어떤 것이 성경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질문이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글이 그러하듯이 기록된 내용과 혹자가 받아들이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보고서도 각자의 경험과 지식과 혹은 자라온 환경에 따라 다르게 읽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뜻에 맞는 이해인지를. 성령께서는 언제나 새로운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교리나 새로운 학설을 발견한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을 더 밝게 이해하고 삶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뜻이지요. 똑같은 말씀을 두 번 읽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그 말씀을 읽을 때와 순종하지 않고 읽을 때의 이해가 많이 다른 것입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육화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성경이 말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셨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화요일 예수님 대 성경.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의 말과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극명하게 대조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 예가 예수님이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이것은 상상보훈, 즉 6개의 반제를 이루는 것이죠. 산상보훈에서 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을 때 그분은 어떤 주석가들이 주장처럼 구약을 무시하거나 폐기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권고처럼 하나님이 용납하거나 명령하시지도 않은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당시의 주석자들이 사용했던 여러 해석과 유전에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약 성경을 폐지하지 않으셨고
어떤 수준으로든지 그 권위를 축소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알려주심으로 구약 성경의 진수를 강화시키셨습니다. 곧 율법의 시여자로서 율법의 참뜻을 알게 주신 것이지요.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그 일부가 마치 영감을 받지 않은 것처럼 폄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 아마도 가장 교활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비평 태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산상보훈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진술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세리와 창녀들과 식사하신 것도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도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그분의 노력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에 기초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성경에서 나왔지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른 삶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과 삶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과 삶에 대한 우리의 모본이 되셨습니다. 교훈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구약의 말씀과 대조시켰다고 주장하지만 그분은 항상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이며 본래의 의미를 드러내셨다. 수요일 성경을 가지고 보내는 교제의 시간. 수요일과 목요일 소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수요일 소재는 한마디로 경건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라입니다. 우리의 삶은 숨가쁘게 바쁘며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그저 생존하며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필요가 충족되었는데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버둥거립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며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지나치게 바쁜 우리의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교제의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에는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사물에 관심을 뺏깁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의도적으로 삶의 속도를 늦춘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위해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로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건의 시간은 영적인 삶의 셈이 될 것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좋아할 것입니다.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라.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만남을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확보해야만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다. 구약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은 보통
하루를 시작할 때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보내는 그와 같은 시간은 그날의 남은 시간에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얻은 아름다운 생각이 온종일 그대와 동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감의 교훈, 말씀과 기도를 피난처로 삼으라.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개인적으로 열렬하게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이 일을 우리의 첫째 가업으로 삼아야 한다. 정언보감 1권 333쪽의 말씀입니다. 목요일 소재, 암송과 노래. 성경 암송은 여러모로 복을 가져다 줍니다. 소중한 성경절을 생각 속에 저장해 두면 새롭게 변하는 삶의 환경에서 꺼내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암송은 우리의 일상의 말씀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경에 따라 신실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절절히 말씀을 암기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과 속임수를 방지하는 대단한 보호장치입니다. 암기를 통한 성경 학습은 손에 성경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인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유혹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역경에 직면할 때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떠올리고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1000가지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기 쉬운 교가 공부책의 기억절을 암송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억절만 암송해도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기억절을 암송하기 어려우신 분은 노트에 몇 번씩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처음에는 노트에 쓰지만 같은 것을 자꾸 쓰다 보면 마음에 쓰여진다는 간증을 듣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암송의 방법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있듯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노래로 지어 부르는 것은 성경절을 암송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성경 말씀은 노래를 통해서 훨씬 쉽게 암기됩니다. 아름다운 가락과 결합한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각 속에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효과적으로 불안감을 내줬습니다. 단순하고 듣기 좋은 가락과 결합된 성경절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쉽게 불리고 기억됩니다. 성경은 여러 유명한 성가곡, 교향곡, 그리고 수세기 동안 기독교 문화에 영향을 준 다양한 음악 분야에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양시키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하게 하는 곡들은 우리의 삶에 커다란 복과 긍정적인 감화가 됩니다. 성경 암송은 삶의 현장에 말씀을 즉각적으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며 말씀을 가사로 삼아 부르는 노래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교훈합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육체의 눈으로는 절대 그리스도의 어여쁨과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죄를 짊어지신 분의 자비와 용서, 곧 그리스도의 충족 없이는 아무 소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인식하도록 성령이 마음을 밝혀 주셔야만 사람은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인식할 수 있다. Y 부인의 말씀입니다. 이제 일요일에 있는 기도를 함께하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성경을 읽고
그 지식을 알 뿐 아니라 그것을 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한 기가 시작되는 다음 주까지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